3월 18일 수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순절 25번째 날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3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32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793페이지 욥기 3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보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보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욥은 자기가 주장한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겠다라고 간절히 구했지만 이 논쟁의 결론은 욥이 주장한 대로 욥은 그냥 그렇게 의로운 사람인가 보다. 세 친구가 아무리 그에게 문제가 있다, 그에게도 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다 얘기했지만 세 친구의 말은 다 틀린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는 거예요. 욥은 논쟁을 이겼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이 옳은 것처럼 결론이 맺어지는데, 그 결론은 결국 의로움에 대한 결론인데 사람이 그 결론을 내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라는 결론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맺어지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후에게 말을 하게 하셔서 이 결론을 막아서도록 하셨다.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욥과 세 친구가 이것이 지혜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 이런 한계가 있구나, 결코 이 지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도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지혜의 한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 결론이 맺어진다 그러면 욥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무슨 해답을 얻었냔 말이죠. 난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부당하신 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론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라는, 우리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결론을 내려야 맞는데, 지금 자신들이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결론으로 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고난의 이유조차도 알지 못하게 되고 사단의 역사조차도 헤아리지 못하게 되는 아주 전혀 엉뚱한 결론에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는 사람을 입을 열어 말하게 하셨는데 2절 말씀에 화를 내니, 엘리후라는 이 말의 뜻은 후, 그는 이라는 뜻이고요.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등장한 엘리후는 마치 하나님의 화를 내시는 것처럼 화를 내는 거예요. 욥이 스스로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세 친구가 욥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심지어 대답도 못했고, 그러나 계속 정죄만 했단 말이죠. 계속 들었지만, 계속 찾았지만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는 지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6절 말씀에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지혜자의 태도입니다.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않고 들었다. 지혜자의 태도입니다. 나이 많은 자, 연륜이 많은 자에게서 지혜가 있을 것이다. 당시에 지혜를 얻고자 하는 지혜자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지혜가 없었다.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다. 이것을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어떻게 얻는가? 8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아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알죠? 그 지혜를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요? 흙으로 사람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거기에서 생기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네샤마라는 거예요. 불어넣는다 이런 뜻인데 전능자의 숨결 이 단어가 네샤마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호흡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그 숨결로 살아가면서 지혜도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바로 그것으로 얻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것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라고 8절에서 자신이 깨달은 걸 먼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욥이 스스로 그렇게 말했어요. 27장 3절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아멘. 이 고백 가운데도 나의 호흡 이것이 네시아마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루아흐 창조를 기억하며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으로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영으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영을 주셔서 성령님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 깨달으시고 더욱 영적인 사람 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총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 파악했다.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자신들이 파악한 걸 가지고 자신들이 추궁하지 않고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그거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추궁하시는 분이다 라는 지혜를 얻었다면 그럼 애초부터 욥을 정죄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이론이라고 하죠. 14절 말씀에 당신들의 이론. 당신들의 이론이라는 것은 그들이 계속 주장해왔던 인과응보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결과가 있는 것이다. 현재의 결과는 과거의 원인을 증명한다. 그런데 그것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의 이론으로 욥에게 대답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당신들의 주장했던 인과응보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17절입니다.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그리고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영적으로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 나도 그렇게 의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합니다. 21절에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여기에도 욥과 세 친구가 실패한 이유를 지적을 합니다. 욥도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 자신의 현재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토로하면서도 자신의 처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눈앞에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사람을 의식했단 말이죠. 세 친구들은요, 욥의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잘못됐고 그것을 깨우쳐 주려고 했지만 인과응보의 논리라는 것에 갇히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욥의 모습만 계속 보면서 그것을 의식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지도 않았고 또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버렸습니다. 자신은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는 것, 선지자의 태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시편 12편에서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요, 세상에 있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것을 얻어야 바로 거기에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계시하시며 나타내신 말씀에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지혜라고 여겨야 하는가?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것을 안다고 해서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로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롭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얻기를 원하시는 지혜는 선한 데 지혜로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또 세상이 지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주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전하는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또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혜를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허락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지혜를 얻은 자로서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리고 지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엘리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살으라,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면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지혜 있는 자로서 살아내시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미련하다고 하더라도 십자가에 구원이 있고 나를 통해 전하게 하시는 그 귀한 복음에 생명이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찾고 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 속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지혜의 영으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저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주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그 확신 속에 거하며 내게 허락하신 그 귀한 진리 전하고 또 증거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면서 지혜 있는 자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또 세상 앞에서는 진리를 가진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